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네, 9장 전체인데요. 네, 9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등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내가 모든 일로 삼아 거룩한 자신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불등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가 내게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나는 뜨거워서 아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겹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여겨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무와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사 우리가 종로 당한 중에서 조금 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여자에게 주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인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만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시죠?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9장 말씀 이제 나누는데요. 에스라 10장의 끝입니다. 10장 마지막은 거의 이제 죄 지은 사람 전과자 명단이고 9장과 10장 중반이 사실은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죠. 기적같이 은혜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고 나서 현장에서 와서 이제 막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도 드리고 나서요, 에스라가 너무 안타까워하죠. 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의 핵심이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리더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죄가 있었는데 이 죄 중에 리더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도층들의 타락, 리더들의 타락이 너무 심해서 에스라가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죄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들이 있었을 텐데 에스라서에서는 이 리더들의 타락, 지도층들의 타락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한다라는 말이 너무 순화된 표현이죠. 땅을 치고 통탄해하고 있는데 리더는 누군가요?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말을 들으면 말한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그게 사람이 많으면 이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리더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리더십의 사이즈가 되겠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한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대단한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예요. 여러분의 말을 세상이 듣게 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 리더가 되겠죠. 밑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리더에 관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하면은 남들 앞에 나서는 자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리더시겠네요.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가 타락하면 왜 어려운가? 에스라가 왜 리더들의 타락을 이렇게 어려워했을까? 리더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리더는 여론을, 사람들의 마음, 이 여러 명이 모이면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이 여론을 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타락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타락은 자기가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듣기 싫죠. 그래서 그 죄가 괜찮다,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설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반복되고 이 말이 사람들의 머리에, 마음에 새겨지면 이 리더의 타락은 어느 순간 용인이 돼요. 그래서 리더가 죄짓고 잘못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뒤로 하면 개인의 타락에서 사회적 타락으로 이렇게 가요. 사회적 타락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32절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32절 펴세요. 로마서 1장 32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사회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 걸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은 아는데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면 자기 혼자 죄 지은 것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 연약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타락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타락은 그냥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값을 치르시겠죠.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는데 아마 리더라면 그 죄는 혼자 당한 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티끌 만한 죄도 그냥 넘기실 수 없으시죠. 거룩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리더였을 때 지었다면 자기가 지은 죄뿐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아마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하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타락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타락은 죄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면 이 죄와 죄가 아닌 기준이 허물어지면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이 세대예요. 다음 세대.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이 세대들이 그냥 그 가치를, 잘못된 가치를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흡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세뇌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죄인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하네? 그러면서 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를 거쳐서 이거 죄지만 나도 지을래. 이게 죄니까 난 짓지 않을래가 결정이 나는데 다음 세대는 이 중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어른들이 보니까 이 사회가 보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네. 다 하네. 저 높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네. 그러면 나도 해야지 라고 이 사회적 타락은 바로 다음 세대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법과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론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불안하니까.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평생 하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눈에 보이던 우상을 그동안 섬겼던 거죠. 사실 딱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를 섬기는 우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게 드러난 거잖아요.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아론을 향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사라지니까. 그때 아론이 리더였어요. 지도자였는데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 하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아론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성경을 찾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을 공포하여두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언제까지냐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론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 우상 숭배를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타락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리더의 무능함이 아론의 표상이 되는 거죠. 아론이 그 리더의 표상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이 사회적 타락이 가져오는 이 끝에는 정확하게 다음 세대가 타깃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 우상 숭배 중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가 하나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것은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밀곰, 밀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우리 1절에 읽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렇게 했는데, 암몬이 섬기는 신이 몰렉 신이었어요. 이 몰렉은 이렇게 보면 얼굴은 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막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이 몰렉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고,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에 계속해서 이 우상을 철폐하라고 선지자들이 경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몰렉 우상 숭배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 신 앞에 번제로 드리면, 죽여서 태워드리면 이제 저주받은 게 떠나가고 행복한 삶이 오고 아주 좋다, 신이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세뇌시키고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사실 계속해서 주입하고 어린아이는 아직 몇 살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들은 괜찮아. 그 아이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쳐도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암몬 땅에는 인신제사, 아이들을 제사로 바치는 일이 횡행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사회적 타락은 이런 일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솔로몬 때에 들어옵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왕비로 삼았을 때 이 우상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에는 너무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이 인신제사 드리는 이 타락을 계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남유다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리더가 타락해서 이 죄는 괜찮아, 이거는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적 타락, 리더가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대중에 따라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 사회적 타락은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용인하게 되고, 우상숭배 끝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혼인했던 리더들의 이름이 쫙 써 있잖아요. 수많은 죄 중에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없이 경고하고 하죠. 그 뒤에 또 하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그때 그건 찾아봅시다. 그건 찾아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고, 신명기 17장 14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때 왕이고 뭐고 왕의 이름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혹시 사사기 뒤 시대에 너희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아우성 칠 것 같으면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이미 보장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세우고, 첫 번째 조건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이방 족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방 족속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니까, 선민이니까, 택하신 족속이니까, 혈통이라서, 단일민족이라, 그건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이스라엘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은 이미 역사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 그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그 민족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와 과거와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리더가 그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조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사람이나 자기 군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기에 안정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기, 자기 주변에 쌓아놓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라. 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4절,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을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될 것 19절에 보니까 18절 마지막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 해야 할 거 한 가지는 뭐죠? 말씀부터 살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을 두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인이 여럿이면 절대로 그 가정에는 행복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하나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남편이 불행하든지, 첫째 부인이 불행하든지, 둘째 부인이 불행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는 행복이 절대 그 가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부는 1대1 한 사람씩이라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거기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불화가 있게 됩니다. 그 가정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지는 가정이 되어 있어요. 아픔과 상처는 학습됩니다. 죄인은 그것을 잘 배워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단은 하와를 노린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노린 거죠. 가정이 파괴되면 인류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가정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노림수가 아주 확실한 거죠. 가정만 박살내면 모든 사람은 불행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 다음 세대는, 이 가정에서 출발한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부인을 많이 두는데, 얼마나 많이 두냐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그러니까 1000명이네요.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 밀곰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몰렉 우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 중에는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어차피 죄를 어긴 거 이빠이 어기자 그래서 1000명 정도 더 안 하고요. 지혜로운 좀 어기지. 이 가정, 이 부인,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자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원칙들이 잠언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잠언 1장 8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6장 20절에 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미의 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이 어미의 법, 이 법이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라는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한정한다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토라죠.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은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워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회당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 아이에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있는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서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래서 넋이 나갔던 것 같아요. 리더들이 타락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보니까 그들이야 뭐 어떻게 살다가 10년 받고 가겠지만 남겨진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리더들이 타락해서 이 이방인들과 통원하는 거, 수많은 부인을 두고 살아가는 좀 살만해지니까 세상을 향해 눈 돌리고 이제 성전 건축되어지고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또 자기 쾌락과 자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에스라가 넋이 나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지 못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스라가 리더로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타락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리더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른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리더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리더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저께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박수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감격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비난하는 소리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들을, 그런 편이세요? 아니면 박수치는 편이세요? 상관없어요. 어느 편에 속해 있다. 그냥 신나서 박수치고 춤추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리더는 아니에요. 그냥 분주한 편이지. 들어야 돼요. 왜 저들은 반대할까? 왜 저들은 저것이 쇼라고 할까?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리더인 거예요. 그냥 신나서 흥분해서 박수치고 앉아있고, 아우 저 이상한 꼴통들,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론의 길을 가기에 아주 식상이에요. 사람들 좋아하는 짓만 하거든요. 어디 성경 리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만 하답니까? 아론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론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때도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하지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일을 해냈죠. 이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 첫 번째, 이 리더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펼쳐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민족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주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 리더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가정의 무너짐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붙들고 에스라가 울며 쓰러져 있을 때 결국에 에스라는 이 개혁을 완성시키죠. 이 에스라의 이 개혁,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신앙 개혁, 영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 보니까요. 에스라서 9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가 에스라 곁에 몰려들었어요. 이 떠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였을까? 막 율법을 너무 열심히 잘 지키고 정말 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한 사람? 이란 생각은 잘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들도 이들이 사회적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내가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충분히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이 떠는 자들이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아는 자, 그래도 말씀을 배웠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에스라가 안타까워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는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나는 비록 내가 해왔던 행위는 죄가 더 많은 것 같고 아니 온통 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울고 있는 나도 지금 옷이 더럽고 흙이 잔뜩 묻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에스라 옆자리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 둘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들도 그렇게 자신감이 막 충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에스라처럼 내가 이 세상을 개혁해보겠다 막 이런 마음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자들, 능력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스라 곁에 서서 에스라의 어깨를 잡는 것이죠. 에스라가 울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공유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다음 세대 자식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었을까? 에스라가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이 땅의 가정,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풍파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중간에 중간지대가 없이 이 사회적 타락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심령에 그냥 부어줄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해 안타까워했던 부모들이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몰려왔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런 얘기가 혹시 다른 번역서에 있지 않나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나와있지 않아요. 주석을 뒤집었는데 나와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에스라 곁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구나. 말씀을 철저하게 막 지켜내고 암송하고 그런 자들은 아니어도 그냥 애들 보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쟤들 어떡하나, 이 나라를 보니까 저 교육이 무너져서 어떡하나, 저 돈만 사랑해서 어떡하나, 세상의 성공만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워했던 그 이전 세대가
너무너무 미안한, 다음 세대에게 미안해하는 세대인 거죠. 이 나라를 그대로 물려주려 하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는데 이런 교회를 물려주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들이 에스라 곁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울며 금식하며, 거기서 내가 다른 능력은 없어도 밥은 안 먹을 수 있으니까 함께 금식했던 그러한 자들이 에스라 곁에 몰려와서 에스라에게 힘을 주지 않았나, 그러한 혼자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에스라의 회개운동,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수한 마음, 그냥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8장 35절과 그 본문 앞에 9장 읽었죠? 8장 읽어보면 8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1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병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에스라가 읽었던 이 9장보다 확실히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거든요. 9장 첫 번째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귀환하는 과정이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그 은금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셨어요. 큰 은혜로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도와주신 시점에 이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죄를 짓는 일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이방인들과 다 이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전히 자기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양심에는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행복하게 아주 즐기며 나이스하게 엔조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하박국서 2장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먼저 긍휼을 베푸셨던 거죠.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모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알지만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도우셨구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의 조서를 받고 총독과 관리들이 백성을 지원하는데 이때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들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에스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깨닫고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구나 라고 에스라가 깨닫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골든타임이 이제 왔죠. 언론 신문에서 다 떠들고 있는 거죠. 출산율 1.17명이다. 얘기하고 결혼하는 가정보다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고
가정이 깨어져 가고, 가정이라는 경계 자체가 유럽처럼, 유럽은 아이를 낳아도 태어나는 아이가 혼인 신고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잖아요.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TV 이런 거 보면 뭐 이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죠?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사회적 타락이 거기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결혼하고 사랑하면 함께 자고 같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시대까지 사단이 사회적 타락을 몰고 왔어요. 그건 뭘까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느끼고 사랑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을 박살내는 거고 다음 세대에게 비참함을 선물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물러설 때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에스라처럼 에스라 곁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다음 세대에게 미안해서, 내가 받은 복은 이만큼인데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몰려 나와야 될 때가 된 거죠. 한국교회 주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가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다음 세대를 보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먹어도, 먹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가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했을 때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이들, 이것만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 학교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해야 할 말인데, 이 얘기는 사라지고 예수 믿어도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남들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야지 라는 이 썩어빠진 가치관이, 이 냄새나고 이 하수구에 어울리는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아이들을 갉아먹는데 어느 누구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다 그러는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어. 에스라 곁에 울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요구했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에스라가 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즘에 부족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8월 말에 사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잡고 아주 후리하게 거의 변수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어차피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백주수표면 쓰는 대로 되는 거니까 막 써고 다녔죠.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그 열망을 품고, 그리고 난 학교를 세울 거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학교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편의점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릴 거다 막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네. 그러더니 끝에 했던 말이 계속 기도할 때만 눈 감고, 너 그때 왜 그랬니? 자꾸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다음 세대를 위해 뭐 자격증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고 하나님 뭘 해야 될까를 했는데, 교회 세워져 왔던 과정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에스라 곁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똑같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백수였던 데로 돌아가야 되겠다. 교회는 교회지만 학교를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 이 학교를 세워가는 사역을 향해서는 어차피 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 비전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는 충분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또 비전을 팔고 그냥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서 울고 자리에 털썩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외치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 큰일 났다고, 너희들 망하게 됐다고,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또 볼 수 있겠다. 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빌 교회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그 일을, 이 복음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일단 헌금이라도 하자라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달 주시는 이 재정에 우리가 11조를 선교와 구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일을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11조만큼을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를 세우는 씨앗처럼 씨드몬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최소한의 금액이죠.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서 저는 세상에서 잘 사는 아이 아무 게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여러분 중에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안 좋은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많죠. 유명한 대학 나오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데 예수님 그 이름 마음에 새겨져서 저기 꼬맹이 같은 아이들, 우리 하은이 같은 청소년, 사회이 같은 청소년이 이 앞에 서서 가슴 벅차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아이들 한 명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아이들 키워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애굽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에 인생 팔고 꿈 팔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 열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충분하다라고 외치는 아이들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사회적 타락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아까 2세대 그날의 영광 찬양. 리더들이, 크리스천 리더들마저 교회 목사들마저 많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까운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잘 지킨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다음 세대를 보니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청소년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